여러분, 오늘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큰 전환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어느 날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저에게도 너무나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구비구비마다 정말 어려운 일, 때로는 기쁜 일들이 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돌이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생의 이유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아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정말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서 과거와 달리, 바로 그 전과는 달리 새로운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인간의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이전과 그 전환기를 맞기 이전과 전환기를 맞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라진 삶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2번이나 이렇게 하루택이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살게 됐을 때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단 1초라도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때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내를 봐도 아이들을 봐도 그냥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내가 언제 아팠었지? 기억을 못해요. 네. 그 이후로는 아프지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하루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뒤에 생각이 나고, 점점 생활이 바뀌어나가더라고요. 그냥 과거의 생활로 또 한 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제 자신이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 참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아무리 결심을 갖고 있어도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구나. 어떤 큰 일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변화된 삶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뭘까?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만난 것은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가더라. 우리가 잠시 잊을 줄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더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조금 좋아지면 그냥 좋고, 조금 안 좋으면 또 슬퍼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걸어갈 때는 동일하게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저는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를 지키려고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치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해서 걸어가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여전히 또 실수투성이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우리 1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지금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곧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이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분명히 그날이라는 것은 뭔가 전환점이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이다, 이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날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날을 기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은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많이 화려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환락을 누리며 살아갔던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바로 이후부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2월 17일부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시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행복의 날이요, 그날이 삶을 새로이 시작하는 날이요, 새 생명을 받는 날이요, 보상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았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신은 자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을 떠나버리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우리는 얼마나 신앙 안에서 밴다운이 심합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고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났을 때 하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날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날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날짜를 그렇게 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왕들의 왕정 정치 시대에는 언제 무슨 왕의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벽대부터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그날을 만드시면서 그날이 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2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그것으로 열심히 순간을 나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노아의 가족의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던 바로 그날.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노아의 가정이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헐락 가운데 있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남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의 가정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가정이 보통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 성장하고 큰 사람들,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기가 20살이 넘으니까 애들이 제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 다 어른들 아닙니까? 적어도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귀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가 보통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다가 뭐 우리 야외에다 배를 짓고 하나님께서 배를 짓고 우리 이렇게 있어야 된다. make sense. 괜찮아요. 그건 누가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같이 배를 재읍시다. 의기투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배도 아니고 무슨 박스 모양 같은 거로 산에다가 만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걸 따라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하더라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다 힘을 합쳐서 너무 감사하죠. 또한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욥의 아내처럼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가 죽어라 너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고 그걸 받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아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함께 힘을 합친 모습을 보고 야 이런 가정이 진짜 가정이다. 얼마나 감사한 가정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노아도 바른 삶을 하나님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따라왔겠죠. 그러나 보통 가정은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잘한다 해도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데 심지어 아내까지도 잘 따라주지도 않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죠. 네. 정말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말 한마디의 권위 앞에서 자녀들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정에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다.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무서운 형벌의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되기 직전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을 쏟아내리시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보았지만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지금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암수를 방주 안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다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 생각했지만 노아가 그 세상의 동물들을 잡아서 방주 안에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다 못 집어넣을 수가 없죠. 어떤 것을 가려내서 암수를 그 중에 최고를 가려내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노아의 자부들과 아들들과 아내까지 다 싣고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탔을 거예요. 다 두리번 사방을 다 보고 배에 혹시라도 물이 셀 곳이 없는가 전체를 다 돌아봤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타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들어가 이제 됐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끝을,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노아가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닫으면 됐다는 거지요. 됐다. 내가 실링했다. 봉인했다. 더 이상 괜찮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너희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이 셀링을 해주신 것, 문을 딱 닫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문을 닫으려고 해요. 내가 닫으면 물이 안 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시니까 그 배에 문제가 없게 생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죽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방주를 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고 그거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문을 딱 닫아주심으로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 것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적용이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아줄 줄로 믿으니, 그럼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듭니다. 좁은 그 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날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기 바로 그날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탔으면 좋겠다.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바라면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교환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준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노아 보고
그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요. 저부터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이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살림에 졸업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어떻게 됐겠어요? 방주로 찾아왔겠죠. 자기 좀 태워달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찾아왔겠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닫은 문이라면 열어줬겠죠. 그래서 살리려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닫아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 노아 자신도 그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모습 보지 못하게 창이 위로 하나만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밖에서는 아우성이 치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문을 두들기고, 나 좀 살려달라고, 문 한 번만 열어달라고 얼마나 소리쳐 그들이 그냥 난리를 쳤겠습니까?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근데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노아 자신이 열어준 것이, 닫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치근한 마음이 들어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려져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 올 때에 그들은 거기서 방주에 타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우성을 쳤던 것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졌기에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찾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발의 그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도 주의 복음은 전파가 되고 있지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날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비가 쏟아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곳이 오지 않았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고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물과 물이 아래쪽의 물이 뭐냐면은 바닷가하고 지하에 깊음의 샘이 물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하늘에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밑에 있는 만큼의 물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위로 딱 올렸기 때문에 위에 중간을 창공이라고 그 위에 물의 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물층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 징계의 그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물은요,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우리가 지금 뭐 장마, 홍수 뭐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산이 그냥 막 주저앉고 맨 땅이 그냥 막 올라가고 막 지방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전에는요, 눈이나 비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극과 북극이 지금처럼 춥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온실에 딱 있는 것처럼, 쌓여져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얼마였냐면 900년 정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최고 장수했는데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500년 살다가 죽었다. 아유, 젊은 청년이 죽은 거야. 예, 그때만 해도. 뭐 한 700년 정도 살았다가 죽었다가 아유, 아깝다.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왜? 평균이 900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홍수가 난 이후에 그 최적의 환경,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런 환경들이 딱 깨어지고 나니까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300년에서 400년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좀 더 진행이 되니까 120년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더 떨어지냐면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우리의 삶의 목표보다 그 인간의 수명보다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지금 900년 사는 게 지금 한 90 산다 그러면 뭐 10분의 1로 줄은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적어도 한 900년 정도는 살아줘야 좀 뭐 하나님의 인도 좀 해야 될 텐데, 예? 이거 좀 할만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가 열리고 은혜 받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시절 때고 노인 시절 때면 젊은 시절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콜링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그래도 얼마 못 써요. 얼마 못하는 시간이에요. 뭐 7, 80, 8, 90 살아서 뭐 누구나 차포 다 떼면 뭐 얼마나 남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40일 동안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기쁨의 샘이 터져서 비가 계속 오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다 덮였다. 지금 물층이 구분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15규빗이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물층이. 예. 여러분 15규빗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규빗이 얼마냐면은 지금 날에 환산으로 수치로 환산한다면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 층보다 물이 7m 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널판지 타고 살면 되지요. 뭐 어떻게든지 버티면 되지요. 아니 글쎄 버티는 건 버티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년씩 못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못 먹고는 우리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널판 위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살 수밖에 없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 학식이 높든 낮든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없든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동물과 식물이 간에 싹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 한 번 오니까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것이 합쳐지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게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방주 밖에는 난리를 치고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지만 방주 안에는, 방주에는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배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밖에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 무슨 일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만 자기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거죠. 네. 어쩌면 물론 광야 안의 삶은 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안의 삶은 어쩌면 광야 같은 생활일 수도 있어요. 외롭고 힘든 지치는 생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생명들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죽었지만,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노아의 8식구와 수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의 생명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죽은 영혼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은 지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16절에 보시면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것이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주님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믿는 묘미 아닙니까? 유명하서는 구원의 방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열정과 무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행복의 기준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왼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왼수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 안 먹어도 좋아. 안 먹어도 괜찮아. 제가 아내가 있어서 참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요, 그 친구하고 밤새도록 걸은 적이 있어요. 이야, 근데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 있죠. 그리고 그 방학 때인데, 그리고 참 이게 서로 좋아하니까 진짜 밥 안 먹어도 그냥 먹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같이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니까 그 많던 그 긴 시간들이, 걸어가는 시간들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밤을 꼬딱 샜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라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재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데요, 만약 그 사람이 왼수라면 어떨까요? 단 1시간도 못 갈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면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시고 그 품으로 안아주시면 끝난 거죠. 그러면 행복이 그냥,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살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올 심판의 그날을, 바로 그날을 기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운 형벌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방주로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문을 닫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천국으로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오시는 신랑이 좀 더디 오니까 다 쓰고 없어요. 그랬을 때 여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했지만, 신랑을 맞이했지만 여분이 없어 다시 살아간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준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줬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날을 기다려 나갈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이끄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